안녕하세요. 여기는 하늘본향 나그네 회중입니다. 내가 가본 천국 12번째 이야기입니다. 메인의 글속을 찾아보겠습니다. 여자의 후손들이란, 즉 성경에서 여자의 후손들이란 무엇입니까? 율법과 계명이 하나 되는 그 정신의 삶을 보존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나그네 회관 건립을 계획하는 이야기입니다. 본향에서 다시 만나자고 유언을 하시고 그래도 나를 혼자 두고 가시기가 아쉬운지 눈을 감지 못하고 숨을 거두신 스승님을 기어코 만나고야 말겠다는 저의 굳은 결의를 성취시키기 위한 계획을 짜 보았습니다. 하늘 본향에 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완전히 깨치는 것이 우선 급선무이기 때문에 과거 영문에서 두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목회를 했던 그 식으로 또다시 목회를 하되 목사라는 칭호와 교회라는 명칭을 버리고 하늘 본향 나그네회라는 간판으로 서천에 계시는 장동희 목사님을 나그네회의 장로로 모셔다가 참 복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동시에 나도 그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있어야 하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하므로 이제부터 술도 마시지 않고 금건절약을 해서 돈을 모으기로 작정했습니다. 131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월급쟁이 의사로 전전하며 열심히 돈을 벌어서 얼마간의 저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내가 진료하고 있는 병원에 경미한 교통사고로 입원한 부동산 소기업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충남 천원군 성한읍에서 부동산 소기업을 하고 있다는 이봉업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말이 성안에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을 사놓고 차차 그 옆에 땅을 사서 넓히면 큰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하므로 가 보았더니 성안읍 송더리에 있는 조그만 가옥이었습니다. 그때 내 생각에는 서천에 계시는 잠목사님을 모셔다 성서원을 영위하려면 목사님과 나와 가정부가 걸쳐야 할 가옥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우선 그 집을 사라고 복도방 하는 이봉업 씨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용문에서 두 목사님이 강의한 녹음 테이프와 강의 기록을 맡겨두었던 정릉 사모님 집에 가서 그것을 모조리 가져다 그 집에 잘 보관해 두라고 이봉업 씨에게 주고 관리 일체를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31페이지 18번째 줄에 이봉업 씨에 대한 소급을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최백년 스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추억을 더듬어 보자면 이러합니다. 이봉업 씨가 성경에 관련된 서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봉업 씨에게 맡긴 부동산 비용과 성경에 관련된 테이프 및 서적들을 전부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저희 스승님께서는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그때 당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한
소장과 부동산에 관한 계약서, 사본을 보여주시면서 복사본을 몇 안 되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기 스승님의 자서전에 이봉업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본향 나그네 회관을 설립한 몇 해 이후에 성경에 관련된 테이프, 서적과 저희 스승님하고 함께 용문교회에서 장동기 선생님 슬하에 성경 공부를 한 몸이 불편한 제자분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거주지가 평택이었고 1호 학원 선생님 직업도 있었다고 하며 이봉업 씨에 인하여 분실된 성경에 관련 서적도 평택에 있는 뭐뭐 기록이라고 하는 곳에서 강해서를 수정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평택에 계신 선생님과 저희 스승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늘본향 나그네 회관에 오셔서 강해서를 수정 보완을 하시고 내려가고 하셨습니다. 이후 몸이 불편하니 여기 신당동까지 오지 말고 서울역 3층 휴게실에서 함께 성경 서적의 강해를 수정과 보완을 하시면서 다시 평택으로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신 이유는 강릉 본사의 장동기 선생님과 산사 생활을 못한 세월이 너무 아쉽다고 하시면서 저희 최백룡 스승님과 함께 강해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스승님께서는 몸이 불편하니 우편으로 강해서를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강해서는 수정 보완을 하시고 다시 평택으로 우편을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봉호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장동희 목사님의 서거와 이봉업 씨의 사기 행각의 이야기 속에서 성경 서적의 잘못된 판단으로 제자들의 어긋난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보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장동희 목사님은 그 집으로 모셔올 생각으로 정릉 사모님에게 잠 목사님의 주소를 물어보았더니 서천이라는 것만 알 뿐 주소는 모른다고 하시며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심으로 전화를 걸어서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자세히 아뢰었더니 매우 반가워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최 박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하늘본향 나그네회의 회관 건물만 마련이 되면 기꺼이 달려가서 보수를 받지 않고 무료로 가르쳐 줄 테니 나그네 회관이나 마련해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먹은 대로 회관을 마련할 자금이 그렇게 쉽게 모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월급쟁이에 비해서 의사의 월급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 월급으로 의식주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하고 소위 지방 유지라고 하여 사교상 술도 마시지 않을 수도 없고 그 지방 사람들의 경조사에 부조도 해야 하는 문제 등 돈을 쓰기는 쉬워도 모으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돈은 모아지지 않고 세월은 빨랐습니다. 나그네 회관 마련도 못하고 성경 공부는 뒷전에 밀어놓은 채 세상사로 동분서주하는 동안에 세월은 어느덧 1975년 신정이 되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장동희 목사님을 방문에 대해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75년 신년 할애차
서천의 잠목사님을 방문하였더니 그동안에 많이 늙으셨고 몹시 야윈 모습으로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서 나를 부둥켜 안고 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내가 최 박사를 찾아갔어야 도리인 줄 알면서도 몸이 늘 아파서 좀 나으려면 가려고 하면서도 이렇게 누워만 있게 되므로 못 가봐서 미안하네. 최 박사가 나를 찾아오다니 내 형님의 임종과 장례식과 최 박사가 혼자서 치르고 우리는 가보지도 못했으니 감히 미안하다는 말조차 할 염치 없는 사람이라고 하시며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장동기 선생님의 서거 때 못 오신 것은 가신 분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알리지 못한 제가 미안하다고 하며 서로 아픈 마음을 달랬습니다. 새 장선생님의 공통된 나그네 생애를 말하면 당숙인 장희석 선생님은 134페이지입니다. 정릉 사모님이 계셨지만 결혼한 부부가 아니고 애인 관계였으므로 독신으로 사신 것이고, 장동기 선생님은 일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셨고, 장동희 선생님은 결혼은 했지만 딸 하나 낳고 상처를 해서 딸 하나 데리고 독신으로 사셨기 때문에 내가 방문했을 때도 딸의 집에 계셨습니다. 신앙면에 있어도 장희석 선생님은 불경을 완전히 통달하다시피 깨달았음에도 불교인이 되지 않았고, 성경 전설을 완전히 깨쳤음에도 교회를 부정하신 것 같이 장동기 선생님은 신학교를 졸업하였지만 신학교의 교육 제도와 교회 및 목사 등 모두가 비성서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교회도 가지 않고 목사 안수도 받지 않았으며, 장동희 목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으나 역시 교회도 목사도 모두가 비성서적이라고 목사 노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하게 사신다고 따님이 말하였습니다. 딸도 사위도 잠목사님의 교훈을 받아서 나그네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넉넉한 형편이 못돼서 신정 명절이라고 아무것도 차린 것이 없다고 하며 두부찌개와 소주병이 놓인 술상을 따님이 들고 와서 내 앞에 놓았습니다. 잠목사님은 술을 따라서 내게 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이도 어언 75세가 되었으니 건강이 회복돼서 최 박사가 계획하고 있는 나그네회를 도와줄 것 같지 않으니 내게는 더 이상 기대를 걸지 말고 성경에 관심 가지고 영적 진리를 알기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성 안에 사놓은 그 집으로 오라고 광고를 해서 135페이지입니다. 처음에는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최 박사가 혼자서 가르친 일을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하늘 본향에 가보지 못한, 제가 가보지 못한 길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하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의 말씀이 단장은 하늘 본향길, 넷째 하늘을 가르쳐 주어도 하늘 본향에 갈 사람이 없을 테니까 우선은 첫째 하늘인 공간복음 차원의 신앙 경지에 들어가는 길부터 가르쳐 주기 시작을 해서 둘째 하늘 요한복음 차원의 경지, 셋째 하늘 요한계시록 차원의 경지에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고 있노라면 최 박사가 하늘 본향에 가보게 될 테니 당장 처음부터 하늘 본향길을 가르쳐 줄 것이 아니라 지금 온 천하에
만연되어 있는 교권적 바벨론의 율법 교인들에게 참 복음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 천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급 선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용문사에서 공부한 녹음 테이프를 틀어놓고 복습을 하면서 가르친다면 최 박사는 성경 전체를 2번이나 반복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둘째 하늘까지 인도할 실력은 충분하다고 하시면서 당장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당장 많은 사람이 모일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나그네 회관을 건립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니까 우선은 의료업을 하면서 그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일러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선생님이 손수 따라주시는 술을 한 잔 한 잔 마시다 보니까 혼자서 4억짜리 소주 한 병을 다 마셨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선생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그 집을 나선 나를 배웅하려고 따라 나온 딸에게 월동할 쌀과 연탄이나 넉넉히 사놓고 아버님 건강 보살핌에 내 몫까지 수고해달라고 부탁하며 얼마의 성금을 그녀 외투 주머니에 넣어주고 서천역에 와서 서울행 열차를 탔습니다. 오후 3시경에 서천역을 떠난 열차는 약 4시간을 달려서 서울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열차에서 내린 나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서울 중심지에 고층 빌딩을 몇 채씩 소유하고 남산 기슬에 있는 고급 주택에서 호화 생활을 하던 그가 무엇 때문에 땅거미 지는 서울역 광장에 서서 매섭게 몰아치는 찬바람에 두 뺨을 핥히며 떨고 있는 나그네 신세가 되었는가? 어찌 천재지변을 당한 것도 아니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것도 아니고 하늘 본향에 가는 진리를 찾기 위하여 재물도 사업도 명예도 자진해서 다 버리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가진 스승님을 쫓아갔으나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깨닫기 전에 스승님이 세상을 떠나가심으로써 목자 없는 양이 되고 길 잃은 나그네가 되어 좌절감과 허탈감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못이 추운 신정 연휴라. 서울 거리에는 사람이 많지 않고 한산하였습니다. 가까운 일가 친척은 많지만 모두가 나를 미쳤다고 하고 정신병자로 137페이지입니다. 취급을 하기 때문에 찾아가기도 싫고 만나기조차 싫었습니다. 정릉 사모님 집으로 갈까 하다가 날이 저물었으므로 신당동 네거리에 있는 준빌딩 208호실에 내가 총무로 있는 은퇴 의사 친목회 사무실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방에 난로는 꺼져 있고 공기가 썰렁하였습니다. 꺼진 난로에 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신정 연휴를 혼자서 보내며 곰곰이 생각하였습니다. 잠목사님의 말씀대로 성안에 사놓은 그 집에 가서 무료 성서학원을 하면서 그 근방 병원에 취직을 해서 학원 운영비와 생계비를 벌어볼 생각을 해보았지만 두렵기만 하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참 복음을 완전히 깨치지 못한 내가 남을 가르치다니 완전히 여물지도 않은 씨를 함부로 뿌리다가 쭉정이와 가라지, 비진리라도 섞어서 뿌리게 되면 그 죄를 감히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서 잠목사님의 건강이 회복돼서 그분을 모셔오기 전에는 그 일을 나 혼자 할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았습니다. 시 나락에다 가라지를 섞으면 그것이 바로 바벨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내가 우선 진리를 완전히 깨쳐야 되겠는데, 진리를 완전히 깨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 잠목사님께 가서 배우자니 병석에 계신 분을 괴롭게 할 수 없고, 많은 생각을 하던 중에 맨 처음 장동기 선생님을 소개해 주던 용문사의 자애 스님이 생각났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자애 스님을 찾아 헤매다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용문사로 자애 스님을 찾아갔더니 벌써 10여 년 전에 홍천에 있는 광복사로 갔다고 하므로 광복사로 찾아갔더니 거기서 또 인제군 내설역에 있는 백담사로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담사로 찾아갔더니 몇 해 전에 그 스님이 열반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백담사의 계곡문을 따라 한참 내려오면 인제군 북면 원통리에 친누님이 있고 인제 곳곳에 많은 친척이 있었는데 찾아가면 반가워 할 터이므로 피로도 풀 겸 들어가서 며칠 쉬고 올까 하다가 내가 찾아가면 더구나 지칠 대로 지친 내 꼴을 보고 괴로워할 것은 물론이고 역시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 뻔하므로 누님 집 앞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사 먹으면서도 누님을 만나보지 않고 서울행 버스에 올라앉은 내 눈시울이는 139페이지입니다. 이슬이 맺히며 콧등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년에 그 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일이 감명 깊게 생각났습니다. 내 나름대로 진리를 찾겠다고 온 땅을 헤매고 다녔지만 내 속을 모르는 누님이 보기에는 미친 것 같기도 하고 거지같이 초라한 내 모습을 보면 울음부터 터뜨릴 것이 뻔해서 만나지 않고 그냥 서울로 돌아온 나는 너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또다시 돈을 벌어서 육생에 남은 여색이나 평이 살아볼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니다. 그럴 수는 없다. 어디선가 스승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신앙의 성공은 오직 진념이나 집념을 가지라고 하시던 스승님의 그 음성이 머릿속에 분명히 들려왔습니다. 그렇다. 신앙을 버릴 수는 없다. 어디서 가서건 진리를 찾고야 말겠다는 그 진념을 가졌다. 어디로 갈까? 성서를 완벽하게 해석해주고 가장 성서적으로 올바르게 믿는 종교가 과연 어떤 종교인가? 어떤 종교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가르쳐주는 영적인 하늘의 예루살렘인가? 이제부터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모조리 알아보기로 굳은 마음으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가본 천국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7번째 두 번째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